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또 노력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물질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언제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하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법적 중재자로 생각하여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며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예수님에게 요청한 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미 많은 곡식을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지내며 즐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며 부자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예를 들어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백합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물질적인 염려나 걱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보물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생명과 평화는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탐심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행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두어야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기는 염려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빠지면서까지도 수고를 하고 있죠.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되었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일들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이는 정직하게 땀을 흘려 물질을 모으고 어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이도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 나름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이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만연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또 저울을 속여서 자기의 것을 이득을 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눈 감아주면서 자기네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만연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은 그냥 온데간데없고 자신들의 그런 사리 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 쥔 것 같지만 바람처럼 쑥 날아가 버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가치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한번 잡으면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자손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